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지금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우리 인사말을 좀 한번 올렸으면 좋겠고, 우리끼리도 새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 주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오늘 새해에 저분에게,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주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껏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실시간으로 해도 좋고 말로 좀 해보세요. 말로 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의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로 우리가 인사를 하면 좋겠다. 굉장히 어색한가 봐요. 좀 크게 좀 해가지고 서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다 함께 그렇게 좀 축복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1부, 2부 나누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말씀 듣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1부, 2부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전의 2021년, 반전의 2021년, 반전의 2021년. 무슨 제목이 이런 제목이 다 있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축구만 얘기하다가 오늘은 1982년 9월 14일 잠실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때 마지막 아시안 게임 경기 때 결승전인데요. 이때 한국과 일본이 만났습니다. 일본이 만났는데 7회까지 우리나라가 친 거는 안타 하나였습니다. 안타 하나. 그런데 8회에 들어갔어요. 8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타를 치고 나가고,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김재박 씨가 개구리 번트 했다는 거. 그때 이날 8회에 나온 거예요. 8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큰 대회에서 점수를 내가지고 역전한 회가 8회가 거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한번 기록으로 찾아보면 너무나 놀라웠게도 이제 안타 하나밖에 못 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2대2가 된 거예요. 한 회에 8회에 2대2가 됐는데, 그때 1, 3루에 우리 잘 아는 대로 한대화 선수가 나와가지고 좌측 볼대를 맞추는 홈런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점 더 내가지고 6대2로 그날 이겼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아마 어쩌면 프로야구가 그때부터 아마 전성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프로야구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해서 처음부터 한 4대3, 5대2, 뭐 6대2 이렇게 갔으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8위에 가서 뒤집었기 때문에 그것도 잠실 운동장에서 아주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또 하나의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준결승전에서 또 여전히 일본을 만납니다. 일본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2점을 내줘요. 그리고 나중에 1점을 따라붙고 그 다음에 2대2 된 상황에서 다시 8위에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승엽 선수가 안타를 한번 못 때렸어요. 안타를. 그런데요, 그때 이용규 선수가 먼저 이렇게 살짝 치고 나갔는데 1루에 딱 놔두고 이렇게 그냥 쳤는데 이게 자기 스윙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자기 스윙이 아니고 어떻게 이상해 어퍼스윙을 쐈는데 쳤는데, 여러분들요, 이 선수가 이 키와 이 근력이 있기 때문에 맞으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선전에 안 맞고 그날도 3타수 무안타 계속, 그런데 그거 맞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홈런이 된 거예요. 4대2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점수를 내가지고 6대2로 그날도 이기게 됩니다. 야, 왜 그렇게 이렇게 뒤쪽에서 역전승하면 왜 그렇게 재미있을까? 왜 그렇게 재미있을까? 왜냐하면 다 포기했을 때 상황이 바뀌어질 때에 오는 우리 마음의 반전이라는 건 이전에 가졌던 기쁨의 배가 한 3배가 됩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 번 있어요. 2014년도에 대만하고 여기 인천 아시안게임 할 때에 이게요 2대0으로 치다가 2대2로 가다가 3대3으로 가다가 세상에 3대2까지 지는데 3대3 가다가 또 이때도 6대3으로 또 이겨요. 8회에. 재밌는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 8회만 가면 항상 뭔가 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 뒤로는 자주 일들이 안 일어나던데, 어쨌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걸 보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야,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나요? 제일 기억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너무너무 통쾌하다.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 기억하나요? 예, 요셉과 형님들의 사건 기억하나요? 놀랍잖아요. 이런 역사 하나하나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는 뭐냐면 이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민족에 대한 부분과 이미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확실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때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과 이전에 했던 행위와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과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1년의 방향성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첫 번째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을 3년 섬기다가 반역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열왕기하 25장 9절 13절에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탈취해 가버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유다라는 나라가 힘이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힘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만한 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다는 거죠. 13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만든 성전과 모든 기물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힘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힘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힘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다면, 안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조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꼬맹이들 정말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몸빼라고 얘기했다가 숨은 바지라고 했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랬는데, 아마 오늘은 옷을 잘 입고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지금 자세가 그런 분들은 바로 옷 갈아입고 제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성전을 초토화시킨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가 벌인 악행이 뭐냐? 열왕기하 24장 16절에 가서 보면 7,000명의 뛰어난 용사들, 잘 훈련된 사람들을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렇게 용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이 당시에 바벨론 군대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1,000명의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귀족들까지 다 잡아가면서 결국 그때 잡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또는 세 친구 또는 귀족들. 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대목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가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 번째, 여기 먼저 보고 전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네, 하나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7절에 가보면 너무나 치욕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잡아 그의 아들을 그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빼고 그 다음에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 유다 왕과 나라에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주고 왕까지 데려간 사람. 결국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선민의 정체성과 선민의 축복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 자, 요게 우리가 기억되어져야 돼요. 요게 기억되어져야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가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초토화시키고 군사들을 잡아가고 왕들을 잡아가지고 눈을 빼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던 그 왕이 오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천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서를 내리기 시작해.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말씀을 나눌 겁니다.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유다를 공격했던 느부갓네살 왕, 어렵지 않죠? 여기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 왕이 백성들에게 뭘 내리느냐?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서 조서를 내리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는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정체성과 선민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성전 기물, 왕궁에 있는 기물들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갖다 놓았던 사람이 이 왕이라니까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행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이 내용을 볼 테니까 이 정도를 한번 봐야 돼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는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에 대한 고백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는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반전이에요? 반전 아니에요? 반전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전을 허물어뜨리지 않든지 그대로 보존해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든지 이런 모습이 일관성 있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유다가 멸망시키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그가 오늘은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놓고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내가 즐겨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되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하는 걸 내가 즐겨하고 내가 이 조서를 내리는 건 난 지금 즐겨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2021년도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방왕의 신앙 고백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와, 이 말이 자 이렇게 정리해 봐야 돼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귀족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에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군사들까지 끌어다가 자기 수족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이방 왕이 자기 나라에서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반전의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나?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2021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셨던 사건이고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요, 여기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뽑았어요.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야,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한 게 뭐 있나? 그 하나님 알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더 뽑겠습니다. 하나 더 뽑았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내려놨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겠습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바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영적인 감각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마음을 내가 유지하는 순간부터 2021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통치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제 그게 나를 통해서 일어나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건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건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게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제가 보는데, 훨씬 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기가 막힌 예배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 앞에 많은 분들이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그렇고 내일 아침에 어차피 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전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반전을 일으킵니다.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결국 자기는 채식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얼굴이 아름답게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됩니다. 요걸 이따가 좀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전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반전을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누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한 두 번째 반전이 뭐냐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그것을 듣고 왕이 말하기를 모든 신들의 주제요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가 고백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하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백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예요. 자기 힘으로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멸망시킨 그 사람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하게 한 건 이 누구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한 다니엘이 있었기에 느부갓네살 왕 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반전이 일어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관계 속에 여러분들 모두 다 응답의 역사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한 세 번째 반전이 일으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진노를 할 때 어디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결국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는데 3장 26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사실은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반전은 바로 이 세 친구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타지 않고 세 사람 낳는데 세상에 그 안에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그 안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타서 죽지 않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이 중요하구나.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작정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극히 높으신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와, 놀랍잖아요. 28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와, 누구의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이라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반전을 말하는 사명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자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금년에 12월 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뭔가 긍정하고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고 새로운 말을 하려면 자기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목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신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고 자기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반전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단만 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누가 하지만, 다니엘이 하지만 얼굴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의 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환관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니까요. 결정은 내가 했지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내용과 해석까지 다 보여줘 버려요. 그러면 환상은 누가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맞아요? 꿈 해석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역은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왜 그렇게 급하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려라. 아직 박사와 술객들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필요한 모든 역사와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 2장 23절이 아니고 47절 2장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인멸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와, 할렐루야. 다니엘도 알고 누구도 알았어요. 왕도 알았어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역은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는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인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 상황, 왕에게 꿈을 꾸도록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세 친구가 결박되지도 않고 불 가운데 상하지도 않게 하심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집어넣는데 묶은 끈만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 세 친구가 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건 누가 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다니엘이 들어가지만 사자들이 먹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반전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금년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어떻게 내가 결단해야 될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곳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적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그러면 2021년 일어날 이 반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한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않지만 자기 몸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다니엘의 결단이 나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그가 회복하고 기도 속에 그가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는 꿈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한 이 놀라운 변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깨어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비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한 변화, 뭐냐면 포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딱 묶는다면 여기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포로로 잡혀온 목적이, 내가 여기에서 어떤 자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나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 비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반전시키듯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한 변화입니다. 풀무불 속에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18절 하면 3장 18절, 자,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회유할 때에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냥 막 소리치고 싶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마디로 우리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변했다고 말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금년에 곳곳마다 우리 가정의 현장,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어진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킨 이들의 모습. 결론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반전의 21년을 기대하는가? 모두 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반전을 믿는가? 정말 멋있잖아요. 이 아멘대로 꼭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아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아멘 한 10번씩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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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번. 반전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반전을 위해서 새 친구처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야, 멋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이 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이 새벽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떠오르는데, 우와, 하나님께서 딱 기도 중에 제목을 딱 주시는 거예요. 반전의 2021년. 와, 모든 상황들이 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게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분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